모든 만물과 인생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9월 두 번째 주일 아침 저희들을 예배당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한 주일을 과거로 돌려보내며 새로운 한 주일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맞이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 주님 앞에 나온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진정한 안식과 쉼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존 목사님처럼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하는 은혜가 이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거칠고 힘든 이민 생활을 주님과 더불어 새롭게 살아갈 용기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부족하고 추한 저희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바라볼 수 있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힘이 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목마름과 생수를 먹여주신 것처럼 지금까지 거칠고 험한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도 지난 날들을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사역을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더 귀한 은혜로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임원과 부서 봉사위원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수고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 사역이 확장돼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분자들 지켜주셔서 은혜로 가정과 교회를 섬기고 또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주님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무더위와 어려움이 있지만 세계 곳곳에는 여러 가지 천재지변 또는 미국의 조지아 애틀란타 총기 난사 사건 또는 전쟁 중에 많은 피해와 난민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함께하심의 역사가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등학교 총기 사건 때문에 희생자 가족들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사랑하는 떠나온 조국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조국이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갈등이 멈춰서게 하여 주시고 북녘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쟁과 갈등과 어려움과 이 모든 것들이 다시 끝이 나 평화의 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조국뿐만 아니라 이 미국 내의 모든 여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섬기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교회 일치와 부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모든 교회가 연합하여 선을 이루고 주님의 선교를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중에 임하시는 주님의 묘의 음성과 또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만나는 주님이 한 주간 동안 승리하며 동행하는 거룩한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우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과 육체적인 질병과 여러 어려움과 고난과 투쟁하고 싸우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가정을 놀러와 주시고 연로하신 분들을 하나님 건강을 시켜주시고
병마와 싸우는 분들 하나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까지 예배가 진행되기까지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는 예배드리는 순간뿐만 아니라 예배 마치고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 항상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보를 받아보시면 주보 안에 조그만 티켓이 하나 있어요. 선교 디너 티켓인데 여러분들이 헌금 시간에 디너 티켓 대금 20불을 봉투에 넣어서 봉헌하시면 그 티켓 대금은 커커스로 가서 커커스 선교 미자립이나 개척교회를 위한 선교 기금으로 활용되게 됩니다. 매년 9월 달에 코리안 커커스가 연합으로 선교 디너를 하는데 각 교회에서 이제 티켓을 이렇게 판매하고 그다음에 그 기금을 모아서 이제 자금을 마련하는데 우리 교회가 24년 전에 교회가 세워질 때에도 이 선교 디너를 통해서 모은 자금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빚을 갚는 심정으로 여러분들 티켓 대금을 후원이니까요. 꼭 20불 아니고 더 많이 내셔도 괜찮고 내시는 만큼 우리가 선교 기금으로 이렇게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 디너 있는 날 함께 출발하게 될 터인데 5시니까 여기에서 막히는 건 예상하고 2시 반쯤 출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함께 가셔서 작년에도 여러분 많이 가셨는데 작년에 갔던 산나먼밸리 UMC에서 한인연합감리교회는 다른 데로 옮겨서 한인연합감리교회는 아니지만 산나먼밸리 UMC 지역 그 교회에서 다 함께 모여서 선교 디너 예배를 드립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는 토요일 날 14일 날 하이킹을 가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9시면 약간 늦으면 한 8시 정도쯤 출발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 걷고 함께 친교 나누실 분들은 14일 날 아침 8시까지 교회로 와주시고 또 기도하실 분들은 새벽 예배가 있으니까 7시에 예배에 참여하셨다가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임시 임원회가 있겠습니다. 잠시 모이고요. 그 다음에 11월 첫 번째 주일날 정식 임원회가 모이겠습니다. 이 잠시 임시 임원회 모이는 것은 우리 교회가 가정사역 상담센터 이것을 우리가 요청하는 것을 임원회에서 어프로브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저는 목회자 서킷 미팅이 있어서 다녀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예배 중에 손님 한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틴 이라고 이종민 감리사님이신데 우리 연회에서 디렉터 커넥셔널 미니스트리 and 미니스트리 이노베이션 컨그리게이션 바이탈리티 교회 성장 지도자 이사 이렇게 어떻게 불러야 되나요? 감리사님급입니다. 캐비넷 멤버 중에 한 분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시정 목사님은 몇 번 참석하니까 우리 교인같이 그 다음에 우리 조일린 친구 프렌드 올리비아가 참여를 했습니다. 박수 환영해 주시면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겠습니다. The following day he arrived from Caesarea. Cornelius was expecting them and had called together his relatives and close friends. As Peter entered the house, Cornelius met him and fell at his feet in reverence. But Peter made him get up. "Stand up," he said. "I am only a man myself." While talking with him, Peter went inside and found a large gathering of people. He said to them, "You are well aware that it is against our law for a Jew to associate with or visit a Gentile.
But God has shown me that I should not call anyone impure or unclean. So when I was sent for, I came without raising any objection. May I ask why you sent for me?" Cornelius answered, 3 days ago I was in my house praying at this hour, at 3 in the afternoon. Suddenly a man in shining clothes stood before me. He said, "Cornelius, God has heard your prayer and remembered your gifts to the poor. Send to Joppa for Simon, who is called Peter. He is a guest in the home of Simon the tanner, who lives by the sea." So I sent for you immediately, and it was good of you to come. Now we are all here in the presence of God to listen to everything the Lord has commanded you to tell us. These are the words of God.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전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왜 사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사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원할 때내 맘 낙심될 때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영광케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여 주의 인도하심
성경에 나오는 가운데 극적인 만남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야곱이 약복강에서 밤새도록 기도한 다음에 약복강을 건너서 그의 형을 20년 넘게 만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 창세기 33장 10절 말씀에 야곱이 형 에서에게 이렇게 인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칼을 갈았어요. 그래서 뇌물도 준비하고 자녀들을 먼저 다 아내와 자녀들을 떨려보낸 다음에 혼자 남아서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형 에서를 만나는 그 장면인데 모두가 다 아주 두렵고 어떻게 앞이 삶이 전개될지 모르는 심각한 순간에 에서가 야곱의 동생 어깨를 끌어안고 야곱이 형님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극적 반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죽지 않고 살아서 세겜으로 올라가 엘베겔로 다시 올라가서 이스라엘 가문을 이제 우두머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족속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 만나는 장면입니다. 둘이 만날 수 없는 이방인과 유대인, 멸시자와 압박자, 그 다음에 증오의 대상들끼리 서로 만나는 장면인데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인사하는 장면이 극적 반전을 이루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하고 이제 새롭게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을까?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삶의 초절한 현장 가운데 우리는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루도 발 뻗고 자는 날이 없어요. 녹록한 날들이 우리 인생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든지 사업이든지 이민자의 생활이든지 외로움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질병 이런 것들을 늘 안고 살아가죠. 그래서 군대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최전선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로 땅끝입니다. 보통 LA나 뉴욕에서 목회하는 사람들 아니면 주로 목회자들은 어디서 목회합니까? 그러면 변방에서 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도 세크라멘토 변방에서 목회합니다. 그러면 거기가 주도인데 왜 변방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또 반문하기도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곳, 그곳이 바로 변방이자 땅끝이자 최고 어려운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의미로 우리가 이곳에서 아주 이해할 수 없는 현장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극적 반전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 오늘 이 묵상의 토픽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싸움이 살기가 등등한 곳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요, 극적 반전에 화해의 무드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요, 감동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요,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여러분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봄에는 봄꽃, 가을에는 단풍. 그래서 가을에 이렇게 쭉 캠핑을 하거나 아니면 트레일을 가서 보면 너무 아름답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정말로 참 아름답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 창조의 아름다움과 다양성, 다양한 색깔, 다양한 모양 때문에 더 그렇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하나가 되는 것이 성숙한 삶의 모습입니다. 미국을 왜 강대국이라고 하느냐 하면 많은 다양한 민족들이 와서 서로 용해되고 합쳐져서 하나가 되어서 다름이라고 인정하고 중재하지 않으며 함께 해나가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참 맨 처음 세울 때부터 자유를 찾아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옛 성인들도 우리가 묵상하였는데요. 논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 화이구동 소인 동이 불화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공자는 사람을 둘로 나눴어요. 군자, 큰 사람과 소인, 작은 사람으로 나눴습니다. 군자는 화이부동,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것들끼리의 조화를 도모하지만 소인, 동이, 불화, 소인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무엇이나 같게 만들거나 혹은 같아지려고만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은 다양하고 세계는 넓고 그 다음에 다양한 창조의 세계가 있음을 창조 시대 때 맨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더라 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좋다는 의미는 다르지만 조화롭다는 것에서 오원이 출발하였습니다. 창조의 세계는 그러므로 조화의 세계요, 마귀의 세계는 부조화의 세계다, 이렇게 일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는 한민족으로 태어났습니다. 한국 사람이지. 그래서 한민족은 단군의 이 단일민족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배경은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문화적 경향과 아니면 동질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 우리가 단일민족입니까? 몽고반점이 있어서 다 유라시아 민족 대열의 동이족과 함께 혼혈됐다고 하는 것이 인류학사의 이 정확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동남아의 많은 그런 농촌에 함께 외국인들의 한국으로 오는 이주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다민족 국가다, 이것이 널리 우리가 경험하는 한국 사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경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도 비일비재하게 우리가 듣고 있는 얘기입니다. 옛날 다름을 어떻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옛날에는 임금들 앞에 나와서 어전회의할 때 첫 마디가 늘 하는 말이 동일한 말로 시작을 합니다. 전하, 다름이 아니오라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큰 다르다 하는 뜻이 아니라 같은 뜻인데 이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의례 먼저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이지만 다름이 아니라 본론 들어갈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은 애는 우리가 같은 민족이야, 같은 배를 탔어, 우린 동지야 라고 할 때 쉽게 마음을 두고 함께 해나가지만 다르다고 할 때는 서로 물러서서 배타감 또는 이질감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어떤 삶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인가,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다 같을 수 없습니다. 교단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취미도 다릅니다. 그런데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다르다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 주관적으로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틀렸다라는 것으로 종제로 나아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당신은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것이 더 극단적으로 나아가면 당신은 죄야, 그것은 죄야 라고 말합니다. 나중에는 못됐다 라고 말하고 저 사람과 함께 상종할 사람이 아니다, 원수 같은 존재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조화 속에 살아가지만 갈등이 있고 기적을 만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성령이 거기에 역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까지 수용하고 용납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만큼 큰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선택된 유다민족, 이방민족의 고넬료를 만나는 장면이자 압제자 장교를 만나는 것이니까 얼마나 적대적 감정이 먼저 역사적으로 존재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의 입장에서 보면 지배하는 나라의 군대 장교와 지배민족의 작은 어부 출신, 그것도 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의 만남입니다. 서로는 무시해도 좋을 만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며 만난 사람의 관계에 의해서 그들이 무시해도 좋을 만큼의 이 관계 속에서 만났기 때문에 더 큰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과입니다. 똑같은
환상은 아니지만 베드로는 잡아먹으라는 환상을 보았고 고넬료는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그러면 받아들임이 무언가, 받아들여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 무엇인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조화롭게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식의 흐름, 아니면 신앙의 변천, 믿음의 어떤 성숙함 같은 것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의심하고 생각한 베드로라는 측면입니다. 받아들이고 함께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 의심과 갈등이 없이 무조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진정한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다툴 수 없고 서로 땅끝에서 적진을 향해서 최전선처럼 이렇게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랜 갈등, 마치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들을 대하듯이 그런 감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감정을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출발합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여기서 베드로가 그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잡아먹으라 3번 나타난 환상입니다. 불결한 것, 먹지 못할 것, 정결하지 않은 음식을 내가 왜 속되다고 하는 내가 잡아먹으라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 3번이나 나타났지만 이것을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가 쉽겠습니까? 의심이 먼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맞는가? 사탄이 주는 말씀은 아닌가? 이런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두 번째로 의심이 들었지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환상과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를 깊이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여러분 그냥 의심이 된다고 해서 기도하면 의심이 멎어집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진정한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의심이 안개가 그친 다음에 확신이 될 때에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아서 그 길을 가서 기적을 만들어가고 능력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한다는 말은 생각되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전후자를 살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깊이 묵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되는 대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들거든 그냥 믿는 것도 잘못이지만 의심이 간다고 포기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래도 너무 깊이 생각하니까 베드로는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라고 천사가 말할 때야 그때서야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성서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냥 막연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나를 객관화시키고 또 객관화시키고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결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고는 믿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어떤 것에 의심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유익하다는 말입니다. 신앙인은 믿음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놀랍게도 생각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역사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그냥 무조건 따르는 곡수가시처럼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정말로 잘 되고 있으면 왜 이렇게 내가 행복한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잘 되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잘 복을 주시는 것이지? 이런 것도 깊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길로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뿐만 아니라 어려움 중에 있다면 왜 나에게는 어려움이 있는가? 라고 깊이 있게 묵상하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뿐만 아니라 내가 내일 할 수 없는 처절한 견딜 수 없는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도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신앙의 길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어땠습니까?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 표현 말씀을 제가 묵상해 보았는데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이 한 것은 이 일을 깊이 생각할 때에 주의 뜻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생각하고 있었을 때 성령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말하고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합니다. 이 말의 반대는 말하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먼저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입니다. 자기 의지입니다. 표현입니다. 느낌입니다. 느낌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저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나가는 것은 내 느낌을 먼저, 내 처지를 먼저 말하는 것이지. 그러나 상대방 입장에서 왜 나를 불렀을까? 하나님 입장에서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전혀 다른 관점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갈등을 겪고 나아가는 것이 첫 번째 받아들입니다. 생각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받아들이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시고 도와주십니다. 먼저 무엇을 아십니까? 나의 의심과 갈등과 고민을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떨림의 순간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둥근 끈자 애니아를 고칠 때, 그리고 다비다가 죽었을 때 다 나가라. 그리고 시신을 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한 다음에 다시 돌아서 다비다 일어나라. 이렇게 말했던 그 순간들을 보면 베드로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건한 모습을 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 말씀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의심하는 상태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봐라. 그 길이 네 앞에 열려질 것이다 라는 것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무엇을 하냐면 끝을 합니다. 마음도 갈등도 하고 의심도 알지만 의심의 끝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속마음을 알고 그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세상으로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내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따르는 자에게 그의 생각과 이 모든 것의 결론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합력해서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나쁜 길로 철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결국 아니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의심도 알지만 그 결말도 다 미리 아시지만 그 결말이 나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기대는 자는 하나님께 환경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도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내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내 앞에 열어 펼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보면 여러분 주변의 환경이 여러분 환영합니까? 사람들과 모든 환경은 어려움 뿐이요 갈등과 힘든 것 뿐입니다. 내 편이라고 생각되는 환경은 그렇게 쉽게 만나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결론은 반드시 선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세계를 여러분 통해서 펼쳐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길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고 성령과 관계를 맺으시면 여러분은 반드시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댈 것은 사람이 아니라 친구나 교우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묵상하는 것은 하나가 되어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가는 것은 과감하게 전적으로 따를 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라고 선언하지 않았다면 그 현장은 화해의 모드로 절대 돌아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 전반전 말씀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것은 이방 사람 집에 식사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집에 불러들인다는 것인데요. 이건 더 놀라운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배경을 베드로가 친히 설명했는데 28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고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거기까지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몰랐으면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의심하면 주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심하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즉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진리를 깨닫고 그 길로 걸어갔던 것이 바로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의심하고 주저하고 배신한 이런 베드로가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해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민족과 내 생각과 내 행동 방식과 정반대된 것일지라도 그런 과감히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성령을 잘 인지하지 못하거나 하나님 분명한 뜻이 없다거나 아니면 내 뜻을 먼저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사단의 집요한 방해 때문에 이렇게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가다가 내가 잘못되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일 하려고 하니까 더 안 좋은 일도 많이 생깁니다. 교회 좀 나오려고 했더니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러면 베드로와 고넬료만 만나면 되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 이외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것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극적인 만남이 되었다면 그것을 이루어가게끔 도와주는 여러 동역자들이 함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 후반절 말씀 보면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어떤 형제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개역 성경 옛날 성경에는 두어 사람이 함께 갔다라고 말하지만 11장에서는 그 숫자를 정확하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6명입니다. 11장 12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보고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함께 출발한 사람은 6명이고 그 다음에 형제들 6명이고 베드로와 함께 7명, 고넬료의 집에서 온 초청한 사람 3명, 10사람이 지금 함께 장중에 움직이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서 유숙하고 무겁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 알려지면 맹로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사도회의에서를 축출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것이 신학적인 논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6명을 붙여준 것입니다. 고넬료 입장에서 보면 고넬료가 이방 사람들과 함께 나아갔다고 하는 것은
그가 로마 당국에 보고되고 진급이나 비난을 받을 여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다 함께 보호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목사도 신방갈 때 혼자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연합감리교회는 더 이것이 윤리적인 측면이 강조되어서 반드시 함께 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만약에 함께 가지 않았다면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났을 때 그는 극복하기 어려운 순간을 만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괜히 왔다. 아니면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뭐 주저하거나 아니면 뒤돌아서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같이 가십시다. 이렇게 독려하는 사람도 있고 방황할 때 지지할 사람도 있고 어려울 때 함께 갑시다 라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의 길을 가고자 하는데 여러분 그런 동지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훌륭하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5번째 묵상하는 주제는 성숙한 모습으로 복된 만남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받아들임의 정도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서 또는 처절한 삶의 현장인 사업장에서 또는 시장을 보는 마트에서 여러분 이 수용의 한계를 포용의 넓이를 넓혀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성숙함이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순종할 줄 아는 이 고넬료의 모습입니다. 이미 베드로가 온다는 소식을 정가를 듣고요. 그는 친척들을 모아서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오자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누구입니까? 군인입니다. 군인은 오늘날 군인과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군인은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 당시 로마의 황제는 신이라 칭할 만큼 신적인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인은 황제에게만 맹세하고 황제에게만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황제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지금 베드로를 사도가 아닌 주님처럼 대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대하는 여러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경건하게 대하는 사람도 있고 일반 사람처럼 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다르게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서로 장로님을 대하는 것이 다르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사람으로 성님으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하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 없지만 여러분들이 대우하는 어떻게 대하든지 대하는 여러분들이 문제입니다. 대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그런 자세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성숙은 나 자신은 없고 상대방만 존재하는 것이고 신앙의 성숙은 나는 없고 주님만 있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베드로 앞에 말씀을 듣는데 베드로 당신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신령한 진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전에 목회할 때는 손님들이 많았어요. 외부 손님이 많았어요. 뭐 이렇게 관광을 오셨다 예배드리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예배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럼 끝나고 인사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인사하냐면 아우 오늘 연설 참 좋았습니다. 그럼 인사를 하세요. 그래서 야 저분은 교회 안 다니시는구나 해야 합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강론 참 좋았습니다. 그분은 가톨릭에서 오신 분입니다. 오늘 갑자기 행사 끝나고 스님이 앉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승복을 입고 끝나서 오늘 설법 되게 좋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더니 그렇게는 안 하시더라고요. 점수를 매기는 분도 있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 100점. 점수가 어디 있어요?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죠.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도 그게 어떻습니까? 잘하고 못하고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삶의 자세입니다. 고넬료는
이와 같은 경건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성숙함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베드로의 성숙함은 10장 2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여러분 왜 시험 듭니까?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시험 들지 않습니다. 막 주님 하나님 말씀 제가 기다렸습니다 라고 말할 때 엎드려 절하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아닙니다 나도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역사는 시작되게 되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기 전에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사로 파송되는 이방인들의 할례가 허용되고 선교사가 파송되는 놀라운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나서 기독교가 유럽으로 전파되는 과정이 되게 된 것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에 새로운 기독교 역사를 썼다면 여러분들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만큼 교회 역사는 새롭게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 가십시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해 그리고 좋은 연합감리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